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슬퍼서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대신에 죽어주신 그 은혜로 영원한 삶을 얻었기에 이 감격까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천번을 불러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저희 2014년도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2달 동안 유럽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첫 행선지가 산티아고 순례길, 아마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를 치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나오는데 그 은혜 길에 그래서 프랑스 생장프로토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800km를 걸어갑니다. 1월 17일 출발해서 2월 15일 도착하게 됐는데 참 비도 많이 맞고 눈도 많이 맞고 참 힘든 길을 갑니다. 배낭 15kg짜리를 짊어지고 집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부하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28일 28일째 이제 좀 일찍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다음 날이면은 민목적지 산티아고 가는 그 입성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같은 공간에 우리 셋이가 있습니다. 침대가 4개인데 3개 있어서 그때 두 아들들이 이 천번을 부르는 찬양을 이제 들어놓는데 저 맨 밑에 침대 위에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은혜의 감격.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12일 사순절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데 저와 똑같은 그 감동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2016년 부활절 우리 3월 27일 앞에도 이 사순절 기간을 가면 또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한영분한데 그 제 원래 목적, 근본적인 성경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슴이 팍팍한데 무슨 영혼 구원이 됩니까? 그래서 소망 수요일부터 새벽을 다시 한번 깨우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의 이유,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안 그러면 종교인이죠. 세상에 종교가 많으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절대 특권 누리고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지침을 해볼게요. 살아오시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후회하신 적. 저는 참 후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후회를 잘 몰랐어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많이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옆 사람에게 지금처럼 사는 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질문해 보시죠. 제가 며칠 전에도 한 3, 4년 전에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물론 아직 미완성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주로 후회하는 것은 시간인데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제일 중요하게 있는 건 자산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이게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제 자신이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나 후회가 후회로 끝나면 안 되죠. 후회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이 돼서 맨날 후회만 하고 인생 다 버린 사람이죠. 대부분 성도의 후회는 어떤 후회가 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죠. 성도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냐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된 것 같는데 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길은 그게 승리가 안 돼. 될 것 같은데 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또다시 이 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육신을 쫓아서 하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아서 영생을 거둡니다. 그 우리는 옛성품 하는 성품이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 그 후회가 내게 고통이 되고 영혼 아픔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살아가면은 오늘 지금 상태로 살아가면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가슴을 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배워야 할 것은 성경의 믿음은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게 어떻게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는지 그건 이미 흘러간 거예요. 지나간 믿음 붙들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우려보면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병자들 찾으실 때 믿느냐고 꼭 반드시 물어봐요. 내가 뭘 해주면 믿느냐. 지금 현재의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승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후회하지 않는 사람, ING 상태에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2016년 2월 14일 아침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서 결코 가슴을 치마는 후회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태도를 보면 저렇게 살다가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좀 갈 때는 가봐 끌어도 아니면 축 처져 있고 물론 가정이라고 생각.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상처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의 생활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서울시를 어딘가 본일의 도시를 만들고 공격할 그걸 만들어가잖아요. 그 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걸 따다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에서는 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40년의 예정이에요. 똑같습니다. 지 마음에 들면 웃고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말씀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전에도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정 다 어디 나옵니까? 가데스 반에서 이 도전 당분에서 오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어서 선택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대 거기 정확하게 38년을 광야 중에 납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그 천국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삶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정 노정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한 것은 후회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부터 원망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 20세 이후로는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면 20분마다 장례식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전체는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만 20세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분마다 장례를 치는데 그게 후회. 그게 인생 결정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런 후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후회의 최고의 결정판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걸려 짓고 자기 왕궁 13년 걸려 지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왕궁에는요, 화장실에까지 모두가 도구가 금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잔치를 벌리면 소 10마리하고 양은 어마어마한 양으로 잔치를 합니다. 그때 그 교회 인생이 들어오는가? 헛되고 헛되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성도가 맞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헛되고 헛되는 다 헛되고 이 마지막 인생이 처참한 고백이 안 나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살아가시면 삶이 잘 안 바뀌어져요. 지금처럼 살아가시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참 잘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미리 다음날 예정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의 삶을 보면, 오늘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죠. 우리 세계가 마지막 언제는 우리 세상 떠나가야 되잖아요. 마감이 될 때에 후에 막 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서 유익한 선한 남김이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사리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저번에 지금 매화가 마르면서 지금 하얗게 조금 속살을 드러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안에 꽃이 필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자, 이런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어요. 가장 힘이 왕성해요. 그 다음에 또 여름이 지나가면 모든 거두들여야 되고, 마감일 가을이 다가오고, 아무것도 겨울이 다가오고.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기질이 있다는 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늘 봄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늘 모든 걸 다 할 것만 같은 여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계절을 받을 때 어쩌면 우리가 가을에 추수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아무것도 그럴 수 없는 정말 내 삶이 추운 겨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복음화에 와서 여전히 부활의 세를 가질 때 우리는 봄날의 소망과 여름의 그 왕성한 가을의 추수할 때 여기는 이 풍성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끌고 났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오늘 동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좀 금년을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들었던 말을 여전히 내 태도에 따라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기 때문에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늘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고치고 능력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성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밀심은 밭을 지나가고 어느 날은 포도밭을 길가에 포도를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산티아고 스페인의 포도는 대부분 포도주를 와인을 만드는 포도인데 나지막해 가지고 보면 그 겨울에도 아직 포도가 따지 않은 남은 포도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가지를 들여다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전의 말씀이 확실하게 지금 피어와다는 것이,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어떤 건 잘려지고 안 잘려있어요. 아예 열매가 안 맺는 가지가 바짝이 잘려서 존재 자체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요, 좀 다른 데로 영양분을 빼앗아 나가서 그 가지를 쳐놔가지고 새로운 해에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정리해서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완전히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하면, 가지 잘 잘라버리면 하면 있는데 더 잘 맺게 하면서 또 주변에 지지분한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시간하고 계속 보면서 유심히 들어볼 때 이 농부가
아마 받겠죠. 안 맺으면서 아예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것은 주변에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열매맺는 애들 잘 맺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포도나무, 참포당 예수에게 붙은 가지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성도 가운데 교회 안에 크게 말하면 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나 이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자, 2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것을 제거한다, 버린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똑같은 두고 썼다는 것은 아주 강한 요제,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보겠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 성도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부터 은혜가 끊어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은 것이 아니라 가지 스스로 끊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2절에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은 가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그 가지 자체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0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목자라고 우리를 양이라고 했어요. 양은 근본적으로 온순하고요. 양은 자기를 방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끊임없이 목자를 바라고 가야 돼요. 여기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성도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끊임없이 목자 대신 주님의 도움을 입어야, 주님 힘을 입어야 성령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 예수님보다 우리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에서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데,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저는 생각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서도 착각하고 사는 이 위험하다. 어찌보면 맺었는데 너무 부실해 상품이 안 되는 그냥 세 먹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주인이 그들도 그런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를 성도로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열매 맺지 않는 가지처럼 산다면 반드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막 급한 극심한 후회 자리일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일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니 주체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매 없는 가지가 무슨 뜻이냐. 신앙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 믿는데 그죠? 알기는 아는데 뭐가 없다? 삶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는 것은 신앙 붙어는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다? 삶이 안 된다. 여기 붙어있다는 말은 여기 보면요 2절에 붙어있다, 붙어있는 거하고 안에하고는 같은 뜻입니다. N이랑 같은 뜻이에요. 붙어있다, N이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인데 정지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왜 가지가 분명히 붙어있는데 열매를 안 맺을까? 주님은 붙어있다, 안에 있다. 그러나 정지 상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수도, 이제 상수도원에다가 수문지가 있는데 거기 파이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파이프 연결시키는데 이게 이제 물을 보내고 하고 멈추게 하는 스톱시키고 온오프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수문지에 물이 가득 차고 파이프가 있는데 오프 꺼져 있다. 정지된 상태. 그럼 물이 안 나오잖아요. 전기가 지금 우리 전기빛 속에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눌러야 온 스위치가 전기가 들어온다. 그럼 여기에 N 붙어 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 눈으로 보면 붙어 있는데 속 기능은 정지된 상태. 그 모양은 신앙인인데, 아니 말하는 건 신앙인데 삶이 없는 상태. 여기는 열매를 안 맺는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붙어는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붙어는 있는데 전기 상태 하나도 움직임 교류가 없는 상태. 수도 파이프가 오늘 해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데 꺼진 상태. 전기가 와서 전기가 흘러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꺼진 오픈된 상태. 이게 바로 붙어 안에 있는 N이라는 상태.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 있다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털어하고 전기를 설치를 넣어야 전기가 들어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는 이 온 관계, 교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태입니까? 끊어진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사귐을 갖자, 교류하자, 교제하자.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를 착각으로 해서 내가 붙어있으니 열매 맺겠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늘 사는 방법은 자기 중심적.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야. 그럼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꺼져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붙어있지만 정지 상태.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도 영적 영향을 공부하지 못한 상태. 아마 돌아보시면 제가 아까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수도자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는 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쫓아가서는 여기는 어떤 것 하는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잘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어진 상태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처럼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빽빽 말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안 돼서 이렇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 이걸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제가 오늘 이 그림을 하나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 어떤 그림을 띄우고 싶은가 하면 우리 다 합사하고 멘토를 다 했어요. 멘토를 상고할 때 성장의 생활에서 동그라미 3개가 있죠. 교회 오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데 사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 믿지 않고 아는 걸 믿는 착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림은 예수를 믿는데 중심에는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중심에 예수를 모신 사람. 바로 포도나무인데 가지인데 붙어있는데 열매 맺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주인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I, my, 나는 나의. 이게 바로 안에 붙어 N은 되어 있는데 정지는 상태 전혀 주인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치. 이 사람이 오늘 나무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냥 붙어만 있는 그걸 가만 내버려두고 그냥 그렇거나 말거나 주일날 하면 교회 오면 그걸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들은 믿어주는 것처럼 믿지 마십시오. 믿어주는 것처럼 믿지 마십시오. 가만히 제가 한 던진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나는 포도 너희는 가지 너희가 도대체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목숨 버려서 우리가 제4천사는 죽어서 영원히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예수님이 제신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 죄값 다 치고 부활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주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저는 저 자신도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생업에 바쁩니다. 제가 가만히 고민을 많이 해요. 새벽기도 아침에 하고 8시 쪽 올라오면은 지금 우리 성도들 생활 중에 막 뛰어야 할 텐데
오늘 제가 조금씩 10시에 공부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열심히 시간 들이고 물질 들고 살아요. 여러분 그 신앙이 끝까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믿어주는 것처럼 믿지 마십시오.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믿음이 잘할 수 있다고 그 구원받아 선언하고 아니에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뭐 단호하게 제거해버리겠다, 내가 잘라버리겠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요, 강단 이렇게 나오면요, 다 도망가요. 여기 전제를 해서 나는 보도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내 대신에 피 흘려줘 생명신 예수를 믿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사는 성도 바로 그가 너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생활을 취하는 자는 자기가 되겠어.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물론 기쁨은 가질 수도 있겠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기쁘고 안 들면 안 기쁘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은 내 형편과 천을 뛰어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교제를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도 밝아 던지는 은혜가 보면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멀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유들거리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을 매달리는 사람은 이건 열매 없는 것 같지 않지. 붙은 이 사람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성도의 삶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예요. 15장 5절을 같이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사람 열매를 많으니까 나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안에라는 말하고 붙었던 말이 A랑 같은 뜻이라고 말했죠. 장소적으로 붙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지된 상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가지가 나무로부터 그 원액과 그 영양분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 내가 내 혼자서 할 수 없고 착각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걸 가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왜 영양분이 모든 에너지가 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럼 성도의 모든 삶의 에너지가 능력을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는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생명을 주니까 삶의 에너지를 주니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단어 거한다는 단어, 이 거한다는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5절에도 거하라, 거하며, 6절에도 거하지 아니하며, 7절에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나도 너를 사랑하니 거하라, 10절에도 거한단 말이 계속 나와. 여기 1절에 10절까지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면서 나는 포도의 가지인데 붙어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거하라는 겁니다. 이 거하는 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거하지 않는 것은 붙어져 있지만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삶에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결합을 말해요. 연합을 말해요. 연합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사랑하면서 사는 삶, 여기에 뭐가 맺힙니다? 어떤 일입니다?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주님과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붙어있다면 거해라.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교류를 맺자. 내하고 교제하자.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의 교제가 이만큼 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봉사, 교제.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되면 우리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답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자식이 꼴보기 싫고 성도는 기쁨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지금 우리 수평진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원수를 만나면 죽여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면 생명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주님과 교제하면 그 힘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 집사님 가운데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온 것은 직장생활 자기가 너무 미워서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저 사람 평생 안 볼 거다. 몇 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그 열몇 년의 성에서 가장 저가 힘든 일이 났습니다. 오늘 너희가 내 안에 안까지는 되는데 붙어있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자기 부족 자기 모자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건 내가 할 일을 하지 말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힘의 원천 누구에게 온다? 주님께 못한 사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요 얼마나 가지냐 얼마나 내가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붙어있어 그분께 그하고 그냥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 할렐루야. 교제가 하고 있느냐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함께 주님 함께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안 피어요. 고목나무에 열매가 맺으자 안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순간까지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면 우리 삶의 열매는 끝이 않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갈 때까지 기력이 시하지 않고 실이 그리지 않고 주일하다 갔어요. 그 사람은 특별히 한 분을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늘 벌써 주님과 교제를 했다고요. 우리 삶의 모든 원천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같이 교제하자. 그 교제의 도구가 뭐예요? 15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 안에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통도가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콩나물 키우지 않습니까? 콩나물 할머니들 요즘 집에서 잘 안 키우는데 아마 10월 지금부터 키울 거예요. 할머니가 그 콩나물 씨에 담아가지고 하루에 8-9시 규칙적으로 물을 주는데 하루는 안 줍니다. 오늘 주고 다음에 안 줘요. 이 콩나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못 자라요. 근데 성도가요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예배 마치고 또다시 하는 게 뭐예요? 떨어져요. 영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안 받고 자기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다가 그 하다가 떨어져가니까 겨우 생명줄하고 있지. 열매를 맺을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앞에 들어가면은 뭐 감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게 그룹이 들어가야 에너지가 충분해야 나무들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님과 계속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맺었다가 안 맺었다가 가다가 안 가다 자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다 아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한 것도 아니고 거하는 것도 아니고 안 거한 것도 아니고 그래 자기는 착하고 잘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힘을 성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들 내가 주었다. 아들 준 내가 내게 은혜로 주지 않겠냐.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에게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준다고요? 하나님 하시면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삶의 우선적인 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가 실질적으로 내 영이 끼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며, 하나님은 왜 영향이 될 것들을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보험을 말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수고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스트레스라면, 아유,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닌 줄 제가 안 올 뻔했어요. 삶을 제발 지속을 해서 살면서 그 다로 돌아다니다 꿈과 사랑이 다녔던 좀 더 한판 했으면 좋겠어.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 꿈과 사랑이 교회 다니는데. 어디가 지금 떨어지지 알죠? 과부하가 걸렸어. 여러분, 있읍시다. 안 해? 그래서 붙을 때는 그 합시다. 말씀과 기를 끊임없이 교제하.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뜻이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하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는 이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기도를 붙들고 있을 때 교제할 때 누가 우리를 성령케 해주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성령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돼요. 성령을 기쁘게 드려요. 근데 주님이라고 참 좋은 교회다. 항상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세요. 내가 많이 열매 맺게 주마. 여러분, 열매 많이 맺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약속하시죠. 내게 붙어서 거하자. 내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열매 맺게 주라 하면 열매 맺게 주마. 할렐루야, 아멘. 이 열매는 단순한 게 아니라 물질, 경제, 건강, 자녀, 모든 걸 구원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과 교류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